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또 오프라인 한 100여 분의 중보기도 스쿨 수강자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신청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이름표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표를 붙여놓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현장에서 나와서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표를 붙이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스쿨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중보기도 스쿨은 여러분 교재 앞에 타이틀을 오늘 책을 처음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세상 중보의 길이라는 책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시죠. 90년대부터 우리나라 중보기도 정착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고 이 교재가 꼭 수학의 정석과 같아요. 중보기도 학교가 여러 개가 또 운영하고 있지만 이 교재면은 기본에 충실하게 우리가 다져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교재를 택했고 또 이 교재가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 포드의 비전과 영성에 맞춰서 그것을 초점에 모아서 우리가 8주의 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훈련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배우는 시간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도를 훈련하겠습니다라는 영적인 각오가 여러분 가운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신에게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멘.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제와 또 암송 구절 또 훈련의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이후로 끝나고 광고해 드릴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배를 일컫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카보드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카보드.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하루에도 냉탕과 온탕을 경험하면서 감정의 요동침 가운데 주일에 내가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수요일 목요일로 가면은 바닥을 또 치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진중하지 못하고 무겁지 못하지? 예배는 무겁다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혹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크고 작은 이 바람 가운데 휩싸이는 주중에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근데 중보자 또 예배의 영으로 중보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진중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그 업앤다운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 가는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태한 기도의 습관을 타파하고 진짜 기도의 실력을 쌓고 기도의 기본기, 믿음의 기본기를 형성하는 모든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6페이지를 펴시면은 타이틀 첫 번째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암송 요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교재와는 조금 다르게 암송 구절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주차별로. 이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내가 무엇이죠? 첫째로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빈칸에 들어간 첫째로이죠. 첫째는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그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죠. 그 교회 크기 큰 만큼 또 큰 나무에 많은 가지에 바람잘 날 없다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인 어려움들, 너무나 큰 교회 목회가 이 디모데에게 버거웠고 또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싸움, 이단 싸움에도 지실 대로 지쳤죠. 게다가 로마 대화재 이후 네로 황제가 기독교가 이 범죄의 원흉이다 모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영적인 아비 이 에베소 목회를 물려준 사도 바울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죠. 자기는 초라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그가 위장병 내지 많은 질병에 시달렸다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영적인 처방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너의 영적인 난국을 타개할 첫 번째 방법,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기도다. 기도를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 1장 6절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너 속에 있는 기도의 불, 기도의 은사가 꺼지지 말고 타올라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서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타올라라. 그러면 모든 것이 별것 아닐 것이다. 돌파할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단 방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고 신방이 있고 또 친교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친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많은 게 있지만 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우리 셀원들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좀 쪼개서 보면은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것은 이 네 단어는 기도를 여러 단어로 쪼개서 말한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신학자는 이 네 단어의 차이를 기술하는데 강구라는 것은 강구합니다 할 때 너무 급해서 긴급하게 하는 것이 강구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도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된 일,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 도고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끙끙대면서 나가서 하는 것이 이 도고다라고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어서 말씀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것들은 리더들을,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경건한 기도 모임에서는 늘 자기 타운의 대표, 10명의 대표를 위해서도 기도한대요. 여러분 아파트의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작은 단위에서부터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최소 단위부터 계속 중보 기도를 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은 본문에 경건과 단정 이 두 단어도 구별이 되죠. 이 경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라면 단정은
사람 간의 관계를 강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요는 외적인 상태, 그리고 평안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적인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육의 생각, 사망과 파멸적인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말씀 보면은 페이지를 보면 이 상단에 웹스터 사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웹스터 사전은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적으로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누구입니까? 중보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의 도우심을 구하거니와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무엇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정하셔서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중보자이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문단에 기도에는 경배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명령의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이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의 형태는 중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대요. 마귀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의 그 응답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그 사람 하나님 정말 제 이상형의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래서 딱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가? 아니죠. 제가 12살 딸이 있는데 그 슈렉의 고양이 표정을 하고 나타날 때는 저에게 꼭 뭔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그건 제가 알면서도 당하면서 주는데 그렇다고 딸이 저와 그 뭐 관계는 좋아지지만 저에 대해서 더 알아지고 대화가 깊어지고 또 그 주님에 대해서 더 나누고 이건 아니죠. 받고 끝이죠. 다음에는 저렇게 쉽게 당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쉬운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서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받는 응답은 마귀가 기뻐하지 않죠. 마귀가 우습게 여기죠. 저 하나도 저 그냥 잔물에서 놀기 때문에 내 마귀의 영역과 마귀의 세계에 견고한 불신의 진을 우리 가정에서 깨트리고 이 공동체 내 삶의 자리에서 깨트려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한 마귀의 영역에는 아무 침범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업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수준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이죠.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인데요. 여러분이 따로 읽지 않을 수가 혹시라도 있기 때문에 좀 읽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순교자인 보네퍼, 우리가 보네퍼 나치에 맞선 신학자로 아는데 이것도 기도의 영성가였습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 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이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 중보기도 때도 항상 이 보네퍼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떠올리는데 영적인 샤워죠. 우리가 여러분 매일같이 씻잖아요. 매일같이 씻는데
중보 기도의 불 속에 탁 들어갔다 나오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그냥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게 때로는 나의 마음에 탁 클릭이 안 될지 몰라도 그것이 영적인 샤워입니다. 우리 영혼을 아주 신선하게 만들고 묵은 때를 씻어주는 그러한 행위가 중보 기도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의 유익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중보 기도 사역은 아멘. 중보 기도 사역은 주님이 누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 모두가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구약에는 아주 그 제사를 드리고 피를 다 흘린 각을 뜬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중보 사명을, 중보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앉으사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끝마치셨다는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앉으사 했을 때는 그 구속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끝내셨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성전 휘장 찍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중보자의 사명을 지금 또한 우리 가운데 감당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도고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했는데, 나만의 억울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억울함, 세상의 내 불쌍함 다 가지고 나아가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세션이라는 그 영어 단어로 도구가 해석되는데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인터세션, 영어로는 인터세션이지만 그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가 뭐뭐 사이고 시드, 중간을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되죠. 중간을 사이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중보 사이, 나아갈 수 없는 길인데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중간에 오가면서 이어주는, 그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이 뜻이 중보기조, 인터세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그 왕을 아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왕을 아무나 아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진시황의 그 영화화된 영웅이라는 걸 보니까 왕의 100보 앞에 나아가고 왕의 50보 앞에 나아가고 왕의 10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다 정해져 있는데 그만큼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보 기도자는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왕 앞에 그냥 사적인 걸로 저 어저께 나쁜 꿈을 꿨는데 이러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잖아요.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다 모아서 아뢰는 것처럼 중보 기도자가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8페이지로 넘겨서 히브리서 첫 번째 질문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히브리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증거하는데요.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밑에 문단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중보자, 속죄의 중보자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중보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래서 대속의 사역을 그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후 지금은 구속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기도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성도들을 도우시며 또한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속죄의 중보 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중보자로 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넘기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이어받는 거룩한 중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14장 12절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근데 정말 주님께서는 12 제자와 그렇게 양육하시고 돌보셨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더 큰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은혜의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서 감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중보자로 부름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중보자로 받았습니다. 영접받았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편에서는 죄의 종일 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다니니까 얼씨구나 하는데 기도로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하는데 기도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방해가 찾아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도전을 받아요, 내 삶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방해가 있고, 기도를 더 할 때 돌파가 있고,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은 기도해야지 갔다가 방해받고 떨어지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중보기도 스쿨에 나왔다는 것은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수료 기준 중에 8주 중에 6주까지는 수료인데 여러분 기도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수료 기준에 내가 마치고 안 마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기도할 때 방해가 있음을 하나님 아니까 주님 너 도와주십시오. 주님 돌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이 오가는 발걸음 또 온라인 듣는 이 시간들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중보자로서의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방해가 있고 하지만 돌파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 도망갔었는데 기도의 용사로서 불받은 사도들이 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또 못 걷는 이가 일어나 걸어갔고 밤낮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방해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돼서 예루살렘에 쾅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부흥의 불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로마와 땅끝까지 번져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뜨겁게 기도할 때 이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또 열방 가운데 그 부흥의 불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타고 말죠. 장작이 혼자 타면 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방해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면 타고 맙니다. 하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나누고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계속 타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속에서 기도를 가로막는 방해들 결단했어요. 그럼 방해가 있어요. 이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알지 모르게 내 안에 걱정, 염려, 막연한 두려움들이 언제 찾아왔는지 모르게 방해가 있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이라도 괜찮거든요. 중보자가. 딱 이게 새로운 일을 딱 시작할 때 정말 그 몇 시간 전까지만 너무 행복하고 중보의 영으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시겠네. 부푼 가슴으로 막 힘차게 나가는데 방해가 오면은 금방 나락이에요. 금방 나락이라서 정말 내가 언제 그렇게 푸르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은혜의 청사진을 보았나. 이게 무색하게 그냥 깜깜하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지 말고 차단하고 딱 한 사람도 좋으니까 중보를 부탁하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거든.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미워하는 세론이라도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평상시 좀 얄미웠는데 잘난 척 하더니 쌤통이다. 죽어봐라. 이럴 사람 없어요. 포도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나 죽을 것 같거든. 기도해줘. 그럴 때 뭐 긴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럼 기도해 주면은요. 여러분 그 방해가 그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든 손잡고 기도하든 기도를 부탁하든 화살 기도를 하든 그 방해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떠나가요. 뜨거! 그리고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데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고 떠나가서 찾겠죠. 어디가 불이 꺼졌나? 찾는 거예요. 맹수가 막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뒤로 처지는 사람,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 내가 기도했었는데 기도의 불이 다 꺼진 사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고정 과제로 토요 중보 기도 참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토요 중보 기도 참여를 고정 과제로 중보 기도 스쿨 넣었는데 들어가세요, 여러분. 들어가세요. 처음에는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것처럼 1시간 반 왜 이렇게 길어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 마귀의 노략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나도 거룩한 임파테이션, 나도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의 그 말씀과 기도 인도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같이 있으면은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따르고 같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힘 있는 말씀들 또 저희가 정리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중보하고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이 불안 마귀, 염려 마귀, 이 탐심의 마귀, 두려움의 영혼 나사렛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이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지가 그것을 알고 마귀가 떠나가며 우리가 주님의 불을 간직한 사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가 계시록 말씀에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랬거든요. 그것은
뜨거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보기도의 결단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 뜨거운 기도의 행렬, 거룩한 다윗의 행렬 가운데 마귀가 얼씬 못하는데 나도 이곳 가운데 거룩한 기도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낙오하지 않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드에는 이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한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교재가 많은 교회에서 사용됐는데, 대개의 경우 기도 스쿨을 하고 열심히 야 이제 너도 기도해야지, 너도 기도해야지, 너도 기도해야지, 이래서 중보 기도팀을 만들고 A, B, C, D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반대죠. 이미 형성돼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장착돼 있고 중보기도 팀이 수년 전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할 때 나도 이 교회와 함께 나도 이 중보기도의 영성을 충만하게 입어서 나아가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보면요, 이 중보기도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죠.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이 교재에는 없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실전 무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실전 무기에 앞서서 로켓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 이렇게 보면은 미사일을 막 쏴부어가지고 초토화시키면은 나머지 지상군은 가서 깃발 꽂으면은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바로 그러한 로켓 미사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페이지의 중간 부분을 봅니다. 2를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예, 우리가 첫 문단은 아까 설명했고, 두 번째,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떤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기도 자체가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중보기도 팀이라고 하죠. 기도는 노동이고 우리는 기도의 일을 하고 기도로 사역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인 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하셨죠. 금식 기도하셨고 밤새워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뒷페이지 보면은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어저께 PRT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달려가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끝까지 조깅하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달려가신 예수님인데 기도로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로서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좀 뭐 하고 싶고 좀 뒤로 빼고 싶고 하지만 실시간 믿음으로 달릴 수 있는 달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달려가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과 지치는 것은 같이 옵니다. 내가 지치니까 기도하지 않겠다? 그거는 아주 엔진 꺼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진 것입니다. 지칠 때, 더 기도하고 피곤할 때, 낙심할 때 끝까지 기도로 달려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교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고 부흥의 비결도 폭발적인 사역의 원동력도 다 기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드의 부흥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 코드를 알려주세요. 그럼 비싼 돈 주고 팔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안 알려주네 이러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다 알려줄 수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사역의 DNA이고 교회의 DNA입니다. 자, 우리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중보 기도는 이 10페이지 뒷부분에 아랫부분에 중보 기도는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사역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한다 그럼 내일 하는 거죠. 기도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곧 사역입니다. 준비 찬양 없죠. 다 예배죠. 준비 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일을 하는 기도가 로켓 미사일이고 주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 중보 기도와 기도의 DNA가 체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다든가 아니면 침체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자 할 때 그때는 예배 참석하면은 내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 인도 담임 목사님 해주실 때 기도 너무 잘 돼. 나도 정말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야.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근데 홀로 돌아오면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기도의 습관이 없고 거룩한 중보자로 기도의 용사로 서지 않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실력으로 또 교회의 DNA, 기도의 DNA가 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얹혀가고 있는 것이죠. 얹혀가는데 어디까지는 얹혀가는데 어느 순간 탁 바람 불면은 겨와 같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서 이 기도를 체화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체화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면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고 또 기도의 훈련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이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헌신자로서 이 교회에 얹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전신의 6걸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품에 안고 시온을 향해서 기쁨으로 행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평생 주님 믿는데 째째하게 맨날 나 좀 기도해줘 나 좀 기도해줘 그럴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그 부모의 기도 친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나도 불타는 중보자가 돼서 나도 기도해주는 사람, 나도 살리는 사람, 나도 함께 끌고 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째째하게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 질문 3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십시오. 나는 하루에 24시간 중 기도 시간을 전체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분 쓰고 그 중에 중보 기도 시간, 내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점검해 놓고 그리고 이 8주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걸 보고 내가 다시 그 옆에다가 지금은 몇 분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보기도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가 좀 어렵고 좀 우선순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 자꾸 이것에서 중보기도로 성숙하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남을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내 기도는 누가 해줄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죠. 중보기도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는데 제대하고 나서 학비를 좀 벌어보겠다 해서 태국의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슬림했죠. 맨날 물을 가르면서 항상 했었는데 그 2004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 쓰나미가 왔죠. 그래서 그때 제가 물속에 잠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살아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신데
성도 한 분이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에 내 아들 너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아파서 막 기도 제목 써서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하루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교우 성도 아들을 위해서, 본인 아들 말고 저 말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 금식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조그만 꼬맹이가 와서 언니 형 손에 있는 나 줘 했을 때 내가 딱 봐서 주면 얘한테 안 좋을 것 같으면, 위험한 것 같으면 안 주죠. 우리는 뭐가 좋고 뭐가 우리한테 최상인지 몰라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놀라운 보상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욥은 이런 경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판결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가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겠니? 이렇게 원하시는데, 구약에는 정확히는 중보자라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판결자가 구약에서 말하는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막 진노의 불을 가지고 막 이 땅을 멸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지만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안에 중재자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의인 10명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소돔성이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찾고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중보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기도를 좀 하고, 그래서 기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중보 기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중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요 부분에 있죠.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1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셨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암송 구절로 내드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귀한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을 불러야죠.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알파벳으로도 쓰고 하지만,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여러분 알면 좋은 것이고, 중요한 방법론 한 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삼청하지 않습니까? 주여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돌파가 여러분 일상의 순간에서
매일같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가 제사장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예수님 응답하소서 부르짖을 때 그 신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죠.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누구든지 어떤 목사님 그래요.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의지 안 한다 사람이. 자기가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기도 안 할지 몰라도 죽을 것 같을 때는 누구든지 어느 대상이든지 기도합니다.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돼요.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을 때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20대 때 그 신학교 휴학하고 인도 여행을 몇 차례 했거든요. 인도 여행을 몇 차례 했는데 다른 종교도 기도하더라고요. 무슬림도 기도하고 힌두교도 기도해서 제가 힌두교 사원을 들어가 봤어요. 저들이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나. 힌두교 사원을 탁 들어갔더니 다 머리에 빵모자 쓰고 한 수백 명인가가 다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서서 이것은 무슨 분위기인가 신학교 휴학생이 그러고 봤죠. 근데 어떤 시커먼 덩치 큰 사람들이 오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했더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래서 제가 신발을 얼른 벗고 두리번거리다가 나왔는데 그들의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 계속해서 대내예요. 대내에 있는데 그들은 진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죠. 진짜 아버지를 찾지 못합니다. 대상 없는 상대를 위해서 소리 없는 메아리로서 부르짖는 기도죠. 그리고 제가 또 28살 되던 해에 또 인도를 여행하면서 그때가 거의 방황의 끝이었는데 주님 방황의 끝이었는데 인도를 여행하면서 고산 쪽에 가서 달라이 라마 기도하는 거기 가서 달라이 라마 보고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옆에 또 산골로 갔더니 힌두 마을이 있는 거예요. 힌두 그 마을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 같이 하얗게 그리고 금발에 잘생긴 청년들이 몇 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 기도 모임에 꼈더니 힌두교 명상 기도인 거예요. 구도를 하려고 거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나 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샬롬 평강이 제가 하루는 그 천한 사람이라고 인도에서 하층민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사과랑 같이 사가지고 가서 이거 먹고 한번 같이 여기서 좀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자 했는데 그 사람이 하층민인 사람이 막 기도를 방해하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막 이 경건한 무리같이 보였던 그 백인 청년들이 막 광분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막 금방 이 평안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들은 그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기도를 생각하면서 계속 말해요. 그들의 기도는 왜 그렇게 내적인 고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돌파가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왜 향방 없는 것 같았나. 아버지 주여 부르짖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주여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다면은 돌파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나 혼자야 하는 외톨이의 영을 차단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머무는 말 그 이방인들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피하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하는데 이런 거죠. 자꾸 누구를 혼내. 자꾸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저렇게 안 하게 해주시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정말 큰 제약이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저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자꾸 누구를 혼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을 사람 앞에서 보이려는 바리새인적인 기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장로님들 기도가 너무 길어지면 끌어내리고 싶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기도 또 중언부언 기도하는 기도 제가 좀 아까 언급했던 그러한 이방인들의 기도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연결이 되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부르짖었고 여호수아가 부르짖었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주님과 연결되고 돌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주요한 방법,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때로는 차가 막히고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소리를 못 내는 장소에서도 속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안타까운 상황과 또 경우들을 접하면은 계속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문 끝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꼭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하세요? 그냥 알아서 좀 평안하게 길을 내주시고 나도 좀 평안하게 따라가게 해주시지 왜 꼭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하게 하시냐고요. 근데 역사상,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해도 풀리는 인생의 세대가 있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죠. 그들은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으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습니다. 충만했어요, 주님으로. 말과 생각이 다 기도였고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단절됐죠. 완전한 연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타락한 세상으로 죄 때문에 던져진 다음에 기도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기도가 없으니까 그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살이가 그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가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흥왕해요. 세상적으로는 목축업을 일으키고 첫 음악가와 금속업의 시조가 되는데 그들의 삶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끔찍한 복수의 노래를 창세기 4장에 보면 부르는데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복수의 노래.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나를 누가 지옥 보낼 거야.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끔찍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들리는 죽음의 노래, 죽음의 미화, 복수의 미화, 사망의 노래 아닙니까? 기도의 소리는 없어요. 자기 원한과 복수와 살인 갚았다고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만 쩡쩡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자녀 셋을 허락하시죠.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비로소가 중요하죠. 비로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비로소 기도하는 세대를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일으키시고자 하셨던 그 세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로 관영한 세대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횃불을 들고 기도하는 세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너희가 모여서 나를 찾기를 내가 기다렸다. 에즈버리에서 큰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누가 설명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뭐 좀 치우쳤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는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흥에 인해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좀 어수룩한이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로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14페이지입니다. 오늘 단원의 14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참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이것을 읽으면서 함께 이 시간 마치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반자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백리를 다가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중보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러한 삶 말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중보자, 새로운 기도의 세대가 일어날 때 나도 이 세대 가운데 영적인 선봉에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좀 나아가죠. 하나님,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 너희 세대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간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하는 중보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조금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아멘. 주님, 우리를 거룩한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님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손 들고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마지막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오늘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부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중보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이 시대와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막혀진 기도의 맥이 뚫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마귀는 여러분 가운데 불을 끄려고 물을 붓지만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공급만 있다면 우리는 불타는 중보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꺼져진 모든 불들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이 중보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 혼자 타고 많은 아버지와 외로운 장작불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끊임없이 타는 불타는 예배자, 불붙은 하나님의 심령의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아 깨어라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라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알라스칸다시나 어찌하여 불안하며 두려워하는고.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으신 그 마음, 불붙은 심령의 예배자 중보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하나님 100명의 부름받은 모든 중보자들 주의 성령으로 불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붙었던 그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머리에 붙었던 그불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포대의 예배 현장에 붙었던 그불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주님 아버지와 이 땅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도의 얕은 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수준의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에 통행하며 아버지의 궁일의 심정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아버지가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시즌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의 변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는데 너는 어떻게 때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애통하듯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도의 계절을 오늘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기도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시작된 이 중보기도 스쿨을 통해서 주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스쿨과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인도하는 모든 강사들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 몸으로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연과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의 시간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으로 이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계절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더 목마른 예배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전진하게 하소서. 실족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서 아버지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기 연민의 영 이 시간 낯선의 예수의 명하는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님을 아버지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계에서 아버지 나 자신의 아버지 무력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기도의 계절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창막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올 때에 빛이 있으나 말씀하실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의 그 보리밭에 퍼져진 아버지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아버지 밭이 이어졌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어진 이 추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열매로 살길 결단합니다. 은혜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고 내 몫의 이삭을 주시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나라를 내가 재건하리라. 하나나스카말라나스카나 주님 아버라스카나시알라스카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판권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명을 받았소.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지평선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정사진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의 분량 하나님 채워나가며 낙심하고 낙오하지 않도록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 미디어와 이 세속적인 가치가 하나님 교회와 모든 이단을 한 번에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로운 생각들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때에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구원의 중심에서 불러 터졌던 구원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불길,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아버지 우리 중보 기도 스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가 사망의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 젊은 날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길에는 한 마리 어린 양 잃지 아니하시고 절벽 끝까지 가서 찾아가 주셨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원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의 믿음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세대의 악함을 주님께 의탁 올려드리며 간구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한 3명 정도 여러분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몰라서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 가운데 주님 만나는 역사,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자로 그 중보자들을 함께 중보 대상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세대를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더럽혀지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채웁니다. 하나님 이 자리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구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살리는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메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보 대상자 아버지 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라스카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끌어가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 만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친구들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없어서 세상이 목대행하고 예수님이 없어서 세상이 생범대행하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도다. 하나님, 영혼이 병든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기도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 중보자의 심령의 기도가 더 뜨겁게 불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도시의 영적인 지형도가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귀퉁이와 같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결실들이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로 귀결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끝에서 시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태초부터 예정하신 사람들 한 사람도 마귀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벽을 통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우리가 알았던 그 빛으로 지금 이 시간 어둠의 지경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중보 대상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기이한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불신의 견고한 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하고 주님과 연합하길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주님과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윗의 행렬에 합류하라. 주님의 백성들아, 다윗의 행렬에서 노래하라. 주님의 백성들아, 이 다윗의 행렬에서 꿈꾸라. 주님의 백성들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본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장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연결되며 열려진 하늘 가운데 춤추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의 시온의 대로 아버지의 생명수로기를 모주실 때에 하나님 머리 끝까지 타는 그 생명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춤추며 예배할 것입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역사 주님의 연세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유한한 시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예전을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헛된 꿈을 깨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새로운 기도의 계절 가운데 합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천사의 금양로를 타고 하늘의 상달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특별히 이후에 한 주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기도의 길이 열리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우리의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